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왜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를 내가 설명하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종교, 아브라함에 소속된 종교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에게 소속된 종교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대치시켜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또 똑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종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면 모세의 종교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약속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언약이라도 사람이 정한 언약도 아무도 그것을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 이 언약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라고.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깨는 게 너무 쉽죠. 사람들끼리 약속을 깨는 게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도 너무 값어치 없게 우리는 깨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이게 우리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유언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에 원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들, 그 구약에 쓸 때 히브리어로 언약을 베리트라고 써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뜻은 뭐냐면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이게 왜 언약이 자르다일까요? 이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 근동에 그 꼭 조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약. 즉 나라와 나라끼리 이제는 뭔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 조약을 언약, 베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 언약을 그 베리트를 체결할 때에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쫙 깔아놓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조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는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가 많죠. 전쟁 중에 이제 항복합니다. 그럼 조약을 맺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죠. 너희는 우리 큰 나라에게, 황제에게 얼마의 조공을 바쳐라. 그럼 이 황제인 나라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 주마, 이런 어떤 조약들을 맺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짐승을 쪼개놨을까요? 바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체결, 이 언약과 이 맹세를 어긴 사람들, 이 맹세를 파기한다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즉 목숨, 생명을 바치는 언약 체결, 이게 바로 베리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리트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죠. 물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을 많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라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언약을 하시죠. 근데 그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더니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또 수많은 모래를 보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게 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언약을 믿으니 의롭다 여겼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근거 구절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저에게 자손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죠. 그리고는 꿈 중에, 환상 중에 짐승을 다 쪼개라고 하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쪼갠 거고요. 다 쪼개놔라.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잠재워 놓고 누가? 하나님께서 불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뭘까요? 원래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언약을, 베리트를 체결할 때에는 누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 큰 나라 황제가 작은 나라 왕과 같이 하면 사실은 황제는 거기 안 지나가요. 황제가 지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언약을 파기하건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약소국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혼자 지나가서 목숨을 걸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체결을 하는데 원래는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신 언약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쪼개지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은,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언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언약은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확증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이 베리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 베리트인데,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됐어요? 쪼개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언약, 우리는 그것을 언약,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한 언약도, 이 베리트, 이런 조약도 함부로 폐하거나 더할 수 없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을 누가 폐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지금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아마 유언으로 쓰여졌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말하죠. 그 유언한 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하신, 언약을 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효력이 발휘된 언약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사람들도 부모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그 한마디 유언, 그 유언은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언은 어쨌든 그 유지를 받들어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유언이거늘, 하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유언을 무엇이 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언약은 폐해질 수 없다, 이 언약은 변경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밑에 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폐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변경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언제 약속을 했는가? 이 유언을 언제 했는가? 언제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믿음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또 더 구체화시켜 주시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우리 19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언약의 핵심은 뭐죠? 내가 너희의 씨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씨로 말미암아, 너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신 언약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것은 또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주셨던 언약이 바로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구체화시킨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역사,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역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갖고 있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나 혼자만 복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을 받아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의 복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가 창대케 되리라. 또 하나님이 또 하나 복을 주신 게 뭡니까? 땅의 복을 준다는, 가나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언제 이루어지죠? 모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 있을 때 그 노예로 있으면서 그 극한, 사실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성실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정말로 창대케 되어 어느 정도로 창대케 됐냐면 애굽의 파라오가 겁날 만큼, 너무너무 두려울 만큼, 애굽을 뒤집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번성하죠. 이게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그 자손의 복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정말로 언약대로 어디를 데리고 가실 겁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게 뭐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아니면 너희가 외모적으로 그럴듯한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율법의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셨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한 그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그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베리티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복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만한 수가 된 것이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 그렇게 번성하여, 12지파가 번성하여 60만, 남자와 어린아이까지만 하면 200만이 넘도록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취됐지만 그게 진짜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자손은 자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분을 예언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할 때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할 때 단수로 썼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자손은 여러 그 자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지파, 60만, 200만 이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을 가리켜 예언한 거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언약은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요.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언약에는 외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하 만민,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 되었단 말인 거예요. 이제는 육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또 육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밀밀듯이 들어닥친 거예요. 더 나가서, 물론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더 나가서 이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아담에게 언약한 여자의 후손,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또 여러 율법을 언제 받았니 그거? 그거 언제 받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에 430년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시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할례니 안식일이니 제사법이니 그리고 모든 윤리적인 어떤 도덕법이니 이 모든 율법이 다 모세를 통하여 받았는데 은혜가 먼저냐 그 언약이 먼저니 아니면 율법이 먼저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메리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목숨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언약을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폐할 수 없거늘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폐할 수 있겠니?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뭐를 했네 안 했네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그 행함으로 어떻게 그 언약을 폐할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폐하거나 그 복음에 그 어떤 것도 곁들일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 기독교에게도 대단히 큰 경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거 외에 더하거나 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설사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잣대로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그 사람들을 구원을 재단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복을 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논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신 걸까요? 아무런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거지 율법을 행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1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이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소속된 종교를 믿고 있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는 모세의 종교 가운데 있냐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서로 싸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은 서로 대치되는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대치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것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율법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극대화시키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사탄이 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메리트,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또 뭐도 줬어요? 율법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럼 율법의 용도는 뭘까요? 19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죄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다 착각하며 삽니다. 어떻게 착각하며 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판하기가 쉽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왠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자연인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천국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지, 그렇게 막 착한 짓은 안 했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은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나, 내가 뭐 다 그래요. 난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하죠. 그런 우리들이기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귀중함과 그 언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지를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아무런 어떤 걸림도 없이, 바로가 막지도 않고 그냥 출애굽을 해가고 가나안 땅 40년 광야도 안 돌고 그냥 갔더니 물이나 그리고 양식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면서 편안하게 광야 4일쯤 걸어가다가 요단강 그냥 건너서, 그리고 애굽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려고 했더니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인사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서 사세요 하고 편안하게 가나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는 뭔가 다른 민족들은 더럽고 저 민족들은 뭔가 하나님께 저주받기 합당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율법을 주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합니다. 주시기만 하십시오. 주시면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자신이 어떤 지금 수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그래? 너희들 약속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십계명 받는데 받자마자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막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막 파시고 이제는 수요하시기도 전에 밑에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리고 40년 내내 그 율법을 어기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는 율법을 한순간도 지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의 수준을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병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니까 그 먼지가 딱 가라앉아 있으니까 깨끗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모른다고요. 오늘 장례식장에 가고 삼촌들과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 잘났더라고요. 죄인인 걸 몰라요. 아무도. 즉,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흔들겠다는 겁니다.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 먼지가 부옇게 붕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말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범법한 자들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 계속 말하는 것은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약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만약에 너희가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였다면 너희가 율법으로 의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수준이 그러지 못해서 그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을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할례, 안식일, 제사법, 정결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건너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 언약 때문에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 내가 좋아하는 건 10가지, 네가 좋아하는 거 10가지를 써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자. 왜 그럴까요? 나 이거 좋아하고 이거 싫어해. 이거 했다가 너 큰일 날 줄 알아. 알겠어? 너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알아? 이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연애할 때와 가족으로 사는 건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는, 서로 배려하며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난 이게 싫고 난 이게 좋단다. 난 이렇게 거룩하단다. 나는 너희들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길 원한단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바로 거룩이란다. 그 세상과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니 그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율법 앞에 나의 뜻대로 살아다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겠죠.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3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는 목적, 두 번째는 시민, 세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범이 되는 거, 삶의 이제 방향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세 가지 목적 중에 세 번째 목적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죠. 우린 그렇게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됨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며 또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과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나 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조화시키고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여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우신 그 유언이며 그 언약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확증을 주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붙들린 바 되어서 잡다한 사설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언약과 그 율법의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소속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